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시고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응답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렘넌트와 모든 선생님들은 전부 겸손하면서 담대한 복음 가진 자들 되게 하셔서 로마를 보게 하시고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하시고 가이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 가운데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증거해야 할 오직 복음의 컨텐츠가 확실하게 준비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준이도 왔네요. 반갑습니다. 세준이도 수고 안녕하세요. 많았다. 승호도 그렇고. 네, 오늘 7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여러 반에서 같이 모였습니다만 오늘 7과 메시지부터 7과 메시지로 지금까지 있었던 메시지 요약하면서 같이 갈게요. 사실 우리가 기초 메시지 하고 있으니까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7과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이제 1과에서 무슨 얘기했냐? 지금 올해는 2023년 우리 다락방 컨셉은 다락방에서 나오는 용어들, 단어들 이거 정리하는 거죠. 숫자 이런 거 정리하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기초 메시지부터 쭉 정리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과에 얘기했던 게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행복한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며 살고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이거 얘기했었어요. 근데 두 번째에서 했던 얘기가 근데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죠. 왜 그러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으니까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멸망이 온 겁니다. 그래서 3과에서 얘기했던 게 불신자 상태였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속에서 태어나니까 살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내세 문제 오고 후대 문제 오고 이렇게 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절대 못 빠져나오니까 어떻게든 행복을 찾아보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네 번째 시간에서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성공해도 안 되고 쾌락을 즐겨도 안 되고 또 그래서 종교 철학 선행을 해봐도 안 되는 거죠. 왜냐? 근본적인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길을 주시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게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이었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는 것이 오늘 얘기예요.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가 된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온 거죠.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왔으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거니까 이 근본적인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해야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겠다 하고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 지금 세 가지 근본 저주 해결하도록 세 가지의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 보내겠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 한 거죠. 구약 성경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다니엘 9장 24절을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 9장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성경 곳곳에 그냥 구약 성경 꽉 차 있는 것이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약속이었죠.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너무 놀라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나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4장 26절에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멋있게 복음을 얘기하신 거죠.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맞단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 복음 전한 메시지였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우리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이기도 한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로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구약 성경 메시아 보내겠다 그 약속이라고 했는데, 한글 성경 검색해 보면은 메시아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안 나와요. 아니 구약은 메시아라고 하더니 왜 안 나오죠 하는데, 간단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원어로 찾아보면 메시아라고 써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는 단어를 한국어 성경에서 못 찾는데 신약 성경에 몇 군데 나오거든요. 메시아라는 단어가. 근데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되어 있던 원어를 한국어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풀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2절에도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나서며 주와 및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대적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구절에 써 있는 원어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발음으로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마시아흐를 우리말 성경에 메시아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그리스도라고 쓴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무슨 기름을 부었습니까?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기름을 부어야 한다, 그것을 미리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부어야 하는 기름에 대해서 어떤 재료를 써가지고 어떻게 혼합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현장에 부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관유라고 써 있습니다. 제일 쉽게 얘기하면 향기로운 기름인데 향수예요. 우리식으로 제일 쉽게 표현하면 향수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중동 지방에서 건조하니까 되게 씻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안 씻으면 냄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향수가 많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건조하니까 또 막 쉽게 트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촉촉하게 해주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 역할을 향수로, 그 다음에 향기로운 기름 이런 걸로 하는데, 그 기름이 그래서 그 시대에 엄청 비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바를 수가 없었어요. 아무나 쉽게 바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무 흔하게 쓰는 거라면은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기름으로 해가지고 이 기름을 부으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니까 아무데나 쓰지 마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당장 요리해야 되는데 식용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한다 이러면은, 그리고 식용유를 아무데나 쓰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것들을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향기로운 기름, 그것도 이제 막 그래서 혼합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다른 생활에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의미는 뭐냐면, 이 기름을 발랐을 때, 이 기름을 부었을 때 그 기름에 닿은 것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훌륭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이런 말이 거룩하다라고 우리는 주로 생각하는데, 본질적으로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 성막 텐트에 기름을 발랐어요. 왜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까 구별을 한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였죠. 성막 안에 있는 물건에도 다 기름을 발랐어요. 왜냐? 거룩하다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그냥 물컵인데 하나님께 드린 물컵으로 해가지고 하면 성물이 된다니까요. 그걸 따로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랐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의미가 뭐겠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이 사람에게 특별한 직분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은 직분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구약 시대에 세 가지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그게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되게 해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죠. 열왕기상 19장 16절에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직분자, 제사장에게, 왕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을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제사장이며 왕이며 선지자가 된 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 말은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 일을 하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문제가 왔습니다. 그게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의 본질이잖아요.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자기 피로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죄 없으신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죄로 인한 저주에서 믿는 자를 해방시켜 주신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제사장의 일이죠.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왕의 일을 하셨죠. 예수님은 왕이 되셨습니다. 참 왕이 되셨어요. 왕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원수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국가의 최고 높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나라를 지키는 거거든요.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거죠. 지키려고 하니까 원수가 쳐들어온다. 원수를 막아주는 겁니다. 원수에게 붙들려 갔다. 그러면은 납치되었다. 그럼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왕이 해야 되는,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옛날에 소말리아의 해적들한테 우리 국민이 잡혀갔죠. 그러니까 그 작전 세워가지고 군대 보내서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해적들을 쓰러뜨리고 우리 그 국민들을 이제 구출해 왔잖아요. 그 사건이 한 10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게 바로 대통령이 하는 일입니다. 왕이 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참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뭡니까? 대적인 사탄의 권세를 꺾고 사탄의 손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하신 일이었어요.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되어 있는 사람들을 건져낸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는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그게 참 왕 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세 번째, 참 선지자로서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중재자를 넘어서 직접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완전 운명이 바뀌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 휘장을 찢으셨는데 그 휘장이 바로 자기의 육체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그 피로 열어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멸망에서 구원으로 완전 바뀐 겁니다.
이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참제사장, 참왕, 참선지자. 그러므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거 붙잡는 겁니다. 날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내용들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오늘 주제죠.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결론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의 본질을 못 깨달으니까 인생이 멸망 속에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말은 동네 이름인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까? 로마 황제 즉 카이사르 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도시의 이름 앞에 기념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속국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현장이에요. 지금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결과 지금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장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빠져나오려면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복음 안 붙잡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복음 대신 종교 붙잡은 거예요. 사회정의 외치는 세례 요한처럼 생각하고 또 능력 나타내는 신비주의하는 엘리야처럼 생각하고 또 사랑을 많이 전달하고 외치는 예레미야라고 생각하고 뭔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전달하고 율법을 전달하는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그 정도 수준과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종교 붙잡고 있으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실패하는 거죠. 왜냐?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종교생활한 거니까. 우리는 뭐 붙잡아야 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붙잡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자는 반드시 운명 변화되는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반석으로 만들겠다. 우리의 구원이 절대 흔들리지 않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구원 받은 겁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현장 변화시키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을 이기는 거죠. 꺾는 겁니다. 권세가 생겼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며 이 땅에서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응답받습니다. 운명 바뀐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그 믿음 가지고 이기게 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부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 만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축복 주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사용하고 누리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 합니까? 쉽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세계복음화를 두고 이스라엘 바깥으로 거의 안 나가셨어요. 딱 한 번 나가셨는데 이스라엘 바로 앞에 있는 두로 시돈까지만 나가셨어요. 우리는 비행기 타고 237, 5천 종족 다 갈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가셨던 현장보다 더 많은 현장 갈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거거든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니까 왕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는 현장에서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을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세요.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들어갈 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들어가서 살리는 응답 받게 될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우리 귀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네 팀 전부 있는 곳에서 전부 현장에서 승리하는 귀한 렘넌트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것 때문에 대표적으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많은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귀한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한계를 그 힘의 능력으로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과 불신앙과 무능과 무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이 보좌로부터 렘넌트들에게 날마다 공급되게 하셔서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현장 들어갈 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응답을 현장에 전달하는 파수꾼 될 줄 믿습니다. 렘넌트에게 이 밤에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